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저도 모자라는 부모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되게, 또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책임지시리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걱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앞뒤가 막혀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뭘로 죽었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월일시, 그죠? 사주팔자에 다 있다니까요. 사주팔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풍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가지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맞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MBTI가 사주팔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한 번은 제가 사주팔자에 이렇게 뽑기가 있어요. 그 뽑기가 없어졌더라고요. 뭐가 생겼나 하고 봤더니 MBTI
사람에게 성향이 있는데 16가지 성격과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뽑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누구에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도망갔다라고 되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에 왔다 갔다 한대요. 세상의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연월 일시와 그 사람의 가족과 지인과 모든 것과 연결되어서 사주팔자처럼 가는 운명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잡고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와 그리고요 상처와 과거에 다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이거 해결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니까요. 이거 해결해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영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오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거부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연월 일시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과거와 상처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인생이 일단 결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도 있느냐? 욕심까지 있는 것입니다. 욕심까지. 무슨 욕심이냐?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막 모아요. 뭐든지 막 모으는 것이죠. 옷도 모으고 신발도 모으고 막 모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쓰레기도 막 모으고 쓰레기 같은 걸 집에다 모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세상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막 이것저것 막 모으는 겁니다. 막 집에다가 막 모아놓고, 심지어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나오는데 집에다가 잠잘자리도 없는데 쓰레기들을 막 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냐?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 운명에 따라서 맞춰 살아가는 인생, 내가 맞춰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어떤 사람들은 가방을 막 모아가지고 막 거기가 막 본인은 그것을 버틸 힘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뭐라 하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욕심도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상실한 상태를 두고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놨다니까. 사단에게 내놓은 상태.
세상의 풍조에 내놓은 상태, 문제에 내놓은 상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에다가 뭘 주셨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조들은 권세가 없어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도태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도태돼. 넌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알고 봤더니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냐? 상실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행위에서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만약에 행위로서 뭔가를 했다. 난 이렇게 해서, 난 저렇게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수차게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뭐 했는데, 내가 오늘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할례를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집안은 뭔데.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해서 난 거냐?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되냐?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따지면은 여러분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JMS라든지 신천지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한 걸 따지면은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더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에서 한 것처럼 가르친다. 그럼 교회가 절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 저는 저기 천주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저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다. 저는 무당이랑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나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언약 아니고서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신분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한평생을 시달리고 따라갔던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더라고요.
뭐 홍해가 막 갈라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유진 피터슨가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느냐 이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없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평범했습니다. 가장 평범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만 믿고 안 믿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금 눈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픈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아픈 부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시오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그때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선한 일을 위하여 진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착하고 저렇게 했을 때 착하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착하고. 여러분, 우리 착한 게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을 너무 많이 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착한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지금도 그 일들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그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건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착한 일을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착한 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못했는데, 나도 잘 안 됐는데, 아, 쟤네들 얼마나 힘들까, 자기네들도 공부하는 거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공부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보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안 되는 거죠.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책을 한 번 봤을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책을 보므로써 내가 똑똑해지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잘 이해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안해야지. 그래서 평안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하잖아요. 제스처를. 행위를 막 한다니까요. 행위를 막 해요. 어떻게 해야지 평안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요즘에 여러분 잠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막 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포폴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 한 30분 자고 너무 잠이 부족하니까 또 맞고 심지어 1,000만 원을 주면서까지 그 주사를 맞고 하루 정도 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잠이 안 왔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저녁에 잠이 안 왔으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뭐 일을 해도 안 되십니까? 빨리 하나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라는 말은 상실되어 버린 상태,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때까지 한평생을 속여왔던 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평생을 하나님 사주팔자 때문에 하나님 부적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는, 회복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보내주셔서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